할렐루야. 네. 금요 기도회, 특별히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의 달,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네 번째 시간,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또 금요 기도회 또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가정을 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을 볼 때마다 가정과 관련된 그 보도들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고 또 끔찍한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소식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접하다 보면은 한국 사회의 그 가정의 현주소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지만 갈수록 아픔과 상처로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가정의 문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지고 있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또 가정 안에 또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들이 한 공간에 또 오랜 시간, 코로나 이전보다 같이 보낸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또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한 통계에 따르면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올해 서울시의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25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252%가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올해 3월까지 서울시의 아동학대로 신고된 1,559건 중에 729건이 실제 학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대 신고의 절반이 실제 학대라는 것이죠. 그만큼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서울에만 이 정도인데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더 많이 있겠죠. 전국적으로 더 많은 아동학대를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고, 또 단지 뉴스에서 보도된 그 정도 그 몇몇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에도 곳곳에서, 심지어는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은 그냥 단지 아동학대뿐만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고부 간의 갈등도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아픔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부부 간에 싸울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들을 훈육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좀 손을 댈 수도 있지 뭐 그게 무슨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갈등과 불화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또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을지 제 고민도 하고, 또 때때로 좀 책들도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뭐 인터넷에서 이제 강의가 있으면 또 가끔씩 이제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어린 시절에 우리가 경험한 학대, 또 큰 상처가 아이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그런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불화로 인해서 우울증을 갖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성향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런 받는 그런 영향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돌봄을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 간의 그 정신적인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해서 서로 간에 그 마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면은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부부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야지 그 가족 구성원들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저마다 아픔이 있고 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마다 그 가정마다 가슴앓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또 가정의 회복을 향한 그 가슴앓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쉽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또 자랑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참 부끄럽고 또 창피한 일들은 선뜻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선뜻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자 끙끙 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조언을 또 구할 수도 있고 또 좋은 방법을 이렇게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선뜻 다른 이들에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저마다 그 가슴앓이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기도의 제목이 오늘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아픔이 있는 이 가정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가정이 원래 이런 것일까요? 간혹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청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주위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결혼할 때 막 축하해 주면서 어떻게 살지 참 기대도 되고 참 부럽기도 했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함께 그 옆 곁에서 그 결혼 생활을 하는 그 지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확신을 이제 굳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계획하신 비전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가정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품으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와 다르게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교회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부부의 그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신랑과 같이 신부된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남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내의 모습은 신부된 그 교회가 신랑된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간 서로 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보여준 그런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순종, 이것들을 잘 보여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그 아름다운 그 관계를 잘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비전과 계획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냥 행복하게 살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냥 자녀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드러내길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며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하며 이 부부의 모습을,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세워졌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런 기관, 신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신적인 기관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그것이 가정의 그 본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가정이 서로 간에 대화가 잘 되고 서로 소통이 잘 되고 화목하면 건강한 가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에서는 단지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 가정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고, 또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또 부모님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신앙이 전수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신 계획 가운데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가정이 정말 갈등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불행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신적인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우리나라의 정책이 하나 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4차 건강가족 기본계획이라고 요즘 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건강한 가족에 대해서 좀 인터넷을 알아보다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건강가족 기본계획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좀 건강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확인해 보니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특별히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가정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형식, 가정의 틀을 다 해체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또 그 혈연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다 해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인 가족도 가정이고, 또 비혼 출산한 가정도 가정이고, 이렇게 그 가정의 범위를 많이 확대시켜서 이러한 이들이 소외되고 있고 여러 가지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려면 전통적인 가정의 틀을 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추진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4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가끔 보면은 이제 시마다 어떤 센터가 있냐면 이런 건강가족 센터라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가정을 좀 건강하게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는 것이 이제 약간 이런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을 이제 긍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 영상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참 놀랐던 건 뭐냐면은 인터넷에 보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가끔 숙제하다가 막히면은 인터넷에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죠? 이렇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뭐뭐뭐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은 많이 물어보는데, 이 제4차 건강가족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이 유익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유익에 대해서 무엇인지 조사하는 그 과제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아이들이 인터넷에 올린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이게 좋으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좋은 건데 어떤 게 좋은 건지 한번 너희가 생각해봐라,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그 가정을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하면서 이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 이 전통적인 가정의 이 방식이 문제니까 이걸 다 해체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형태의 가정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한 방법과 전혀 다르게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안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우리 안에 또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 시대는 이것 자체가 문제니까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가 접근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죄악된 행실로 살아가는 것을 지적하며,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거듭나서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건강한 가정,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내가 가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의 전제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처럼 거룩한 사람답게 그렇게 이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멸시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모든 행실, 모든 이 마음들의 자원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베풀면 됩니다. 12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긍휼과 자비로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무엇이죠? 긍휼은 특별히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할 때 정말 힘든 사람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나랑 상관없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깊이 공감하면서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또 자비는 어떤 의미죠?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들이죠.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마음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자비는 외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 또 자비,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을 볼 때, 또 부모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긍휼의 마음보다는 분노의 마음, 증오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또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죠. 자녀들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또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하고, 그럴 때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기보다는 막 좀 짜증이 나고 그렇죠.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부모님께서 좀 잘 뭔가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또 요구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좀 갈등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바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왼수가 아니라 긍휼히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때 전혀 이 가정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달라졌는데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가, 남편이, 또 아내가 나와 전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럴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억지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바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곤고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그 가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 이제 집에 오잖아요. 그런데 하는 행동이 또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왼수가 아니라 그래, 참 밖에서 그래도 돈 번다고 고생하고 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참 고단한 인생을 사는 그래 남편이지라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죠. 아내를 바라볼 때도 그렇죠. 아내가 또 뭐 가정에서 이렇게 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주기를 또 바라는데 또 그만큼의 뭔가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또 가정을 또 돌본다고 참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한 아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녀들 돌본다고, 또 부모님들 또 챙긴다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돌아볼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남편이 도와준다고 해도 손이 가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거 안 했고 이거 안 해주고 더 맛있는 음식 안 해주고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게 아니라 그래, 참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참 많았을 텐데 참 애썼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죠. 자녀들 연령대가 참 다양할 수 있지만 미취학부터 또 청소년, 또 청년, 또 더 그 위에 그 자녀들이 있으실 텐데 그 연령대마다 다 다르죠. 또 말 안 듣고 또 속썩이는 게 다 다양합니다. 또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기를 또 보내고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왜 그러지? 잘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도 참 그렇습니다. 참 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학업 스트레스도 심하고 또 막 여러 가지 또 친구의 관계에서 겪는 고민도 많고 또 많은 또 미래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그렇게 살고 힘들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사춘기만 그렇습니까? 청년들 나름대로 학점 따느라 고생하고 또 봉사활동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또 취업도 준비해도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힘들게 사는데 가끔씩 또 부모님께 또 투정 부리기도 하고 짜증 낼 때 진짜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잠깐 멈춰서서 참 이 아이의 내면 그 삶의 그 배경 가운데 깔려 있는 그 고충들을 한번 잠깐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또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길 바라는데 또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부모님 세대에서 또 겪었던 그 고충과 그 힘든 상황들을 잠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피차간에 가질 때
가정의 그 갈등들이 이렇게 완화되고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긍휼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때 그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그 전까지는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지 못했는데 너무나 진짜 밉고 왼수 같아서 그렇게 못했는데 이런 자비의 마음, 자비로운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이 갈등으로 인해서 또 가슴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 먼저 우리가 가족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비의 손길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의 그 곤고한 인생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자비로운 손길을 베풀 때 가정의 그 좀 차가웠던 분위기가 바뀌고 가정의 그 갈등들이 해결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내가 낮아질 때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옷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겸손함과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옷 입듯이 입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겸손함과 온유함, 이것을 옷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함이 무엇인가요? 겸손함은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생각을 갖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교만하게 내 실제 존재보다 더 높게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도덕적인 그 무능함 그리고 나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반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만큼 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겠죠. 이렇게 겸손은 정말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품어야 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이 또 겸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자를 어떻게 하시죠? 자신을 낮출 때 높여주십니다. 반대로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낮추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면서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 온유는 무엇인가요? 온유는 친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연약한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외유내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유내강. 외유내강이 어떤 거죠? 겉으로는 되게 참 부드러운 것 같은데 속은 막 견고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그 마음을 외유내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으면 흔들리고 또 이런 사건이 있으면 또 흔들리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또 마음이 흔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겉으로는 와, 참 온유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속은 쫙 단단해서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그런 마음이 바로 외유내강,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겉으로 볼 땐 참 부드러운 분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살아가셨던 그 30년간의 그 삶은 정말 온유한 삶이었습니다. 바로 외유내강한 삶이었죠. 그 정말 힘든 그 고난과 또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많은
고난과 조롱과 그 멸시와 그 고통 가운데서 묵묵히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성질,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 갈등이 생기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니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니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갈등이 좀 깊어집니다. 이런 그 마음의 배경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지금 이렇게 대우를 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거죠. 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받는 그 대우가 좀 너무 좀 합당하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듯이 잠시 그 가족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자신의 그 모습을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 낮은 자로 처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비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이 바로 이러한 겸손이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삶도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서도 정말 힘든 그 가정 안의 갈등과 불화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냥 그때그때 시시때때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걷어달라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앞두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바라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 채찍질과 많은 사람들의 그 조롱과 그 멸시 가운데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고 바로 나를 조롱하는 이들조차도 내가 지은 존재들인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우를 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그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생각지 못한 그 많은 일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막 요동치고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가족들에게 그것들 또 표출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온유함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요동치는 내 감정을 뒤로하고 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가정의 상황과 이 풍파 가운데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막 요동치는 그 마음이 온유함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내고 내가 뭔가를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냥 서로 간에 다투고 그럴 때 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온유함으로 이 가족들에게 대할 때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가정 가운데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정말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이해되지 않고 그 풍파와 같은 그 가정의 상황 속에서 이런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이 마치 태풍이 막 부는데 거기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이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 가정 가운데 비록 가정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과연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실까라고 믿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믿고 온유함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출 때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실 것이고 이렇게 풍파와 같은 그 시기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다듬어 가시고 갖고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온유함을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할 때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서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먼저 서로 용납하여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시면은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탄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평할 일을 했는데 그럴 때 용납해 주라는 것이죠. 그런 게 참 쉽지 않죠. 그냥 평탄할 때 서로 용납해 주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뭔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그럴 때 용납을 해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미 용납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용납을 받은 자고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용납하여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그 주님의 용납하심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들이 특별히 가족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용납하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용서하기를 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 불편하고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정도 들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로 또 쌓이는 것들이 이렇게 서로에게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자라면서 되게 깊어지는 거죠.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가 가족들을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님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정말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은 정말 내가 뭔가 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강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깊어졌던 갈등의 골을 풀어주시고 그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그 갈등과 그 관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먼저 한번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지.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부끄러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을 베풀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지금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그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면, 사랑이 마치 우리 짐을 쌀 때 끈으로 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꽁꽁 묶듯이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가족들에게, 우리 배우자와 또 자녀들, 부모님에게 사랑을 그렇게 베풀 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평화로 가득할 때 지금까지 바울이 권면했던 것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실천하라고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 그 은혜로 가득한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또 온유함으로 대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부부 상담을 거의 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들여서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신앙을 갖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또 잘 하는 가운데 자녀가 셋이 되었는데 그렇게 모든 결혼 생활 가운데 갈등이 깊어진 것이죠. 서로 간에 어린 시절에 받았던 서로 다른 각자 또 힘들었던 그 환경으로 인해서 각자 형성된 성격의 또 모난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안 되겠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부부 상담을 우리가 돈이 들어도 같이 한번 받아보자 해서 그 부부가 이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돈을 들였는데 딱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전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또 다른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결국에 해결이 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또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꾸준히 가지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의 그 상담으로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또 가족들이 함께 자녀들이 되게 어린데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오히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가정마다 다양한 제각각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어렵고 어떤 가정은 또 이런 것이 문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실 때 과연 이러한 가정, 우리 가정의 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그 모든 문제와 회복되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온전히 해결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